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전통이 누가 더 옳으냐라는 그런 다툼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합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혼합된 족속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 수가랴라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잠시 쉼을 얻으시게 됩니다. 아직 거기에 이 수가랴라는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쉼을 얻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우물에 다가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딱 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사마리아인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놀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바가지가 없고 또 그걸 떠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릇이 없어서 여인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갑자기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물이라면 혼자 마시시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물을 달라고 하셨는가?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은 아니 당신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혼자 잘 드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이 물질적인, 육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에 대한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물이 있다,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단순한 물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 안에 무언가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물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하여서 이제 그 여인의 질문과 또 자신의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롭게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까지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어떤 사람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같이는 살고 있지만, 보호는 받고 있지만, 그가 자신을 부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도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또 남자들에 대한 그 전통을 쫓아서 그냥 여인들이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보호막으로만 있을 뿐이지 그 남자가 내 진짜 남편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이 대화가 영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숨기고 싶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이제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신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으나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여인에게 여인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감추고 싶은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안에서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런 죄악된 것, 자신의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화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갈등이 있는 이 주제를 논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는 뒤로 감추고 싶은 여인의 심정과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인이 비록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알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조금 못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갈등 섞인 이슈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어찌 보면은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자신에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들으려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인이 예상하고 있는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 전통,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화를 전환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 죄악을 숨기고 싶어하는 여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부터 대답하라고 그 여인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그 화제를 돌린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유대인의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너의 주장을 평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든 저곳이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내가 그 예배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지,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이곳에 드리는 것은 가짜 예배가 아니라 그 곳에 있는 너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남편이 여럿이 있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남자가 여럿이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너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배의 본질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장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규정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노라.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말은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모든 예배의 근본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떻게 권한을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문장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당신의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구원의 은혜가 선포될 것이고,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인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진리, 바로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증거를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헛된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영과 성령과 바람과 숨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만들어 주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물질의 원리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푸뉴마라는 단어 안에 숨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숨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존재하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을 쫓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호흡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아텔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아텔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참이고 정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의 고백이 진실하고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진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세상에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운행하여 주십니다. 선포된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요,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는 진리의 예배자, 영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모양이 좋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고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사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영적인 예배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그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찾으셨고 요셉을 만나 주셨고 요셉과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총리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수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질투를 받고 또 그곳에서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셉이었기에 그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 의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강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으셨을 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이노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멋지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있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영이 깨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찾으신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